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레위기 10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10장 좀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0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부터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 제사의 규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론의 두 아들을 가리켜서 남은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1절에서 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 관해서 이 소제목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이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 또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런 식으로 아마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레위기 10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기록하듯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그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으로 함께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 가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첫 제사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1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맙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불이란 어떤 불이었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입니다. 먼저 다른 불이 무엇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주로 이제 8절과 11절을 근거로 이제 답을 찾아가곤 합니다.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들이 술에 취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은 단지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어떤 행위에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초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음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전혀 입에 대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보면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도 표현할 만큼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 중 하나였고, 그 자체로서 어떤 죄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반을 살펴볼 때 이 잠언을 비롯해서 과도한 음주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시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술 마시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왜 술을 금지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10절에서는 그리하여야라고 시작하면서 말씀하기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합니다. 또 11절에서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한 전한 규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술을 마셔보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의 상태, 그 모습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술에 취하여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 바른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뭐 취중 진담이라는 어떤 뭐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술을 마심으로써 분별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그러면은 술을 안 마시면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초점은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술만 안 마시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볼 때, 특별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단지 술 하나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과 함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꼭 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느냐, 어떤 행동의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혹시 어쩌면 우리도 무언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예배 안에서도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예배 안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예배 안에서 그들이 잘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오늘 아론의 이야기 또한 그가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를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달리 말하자면은 내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는, 또 내가 내 삶을 많이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자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세는 당연히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나의 기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이 또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나답과 아비후에 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부를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다른 부를 드림으로써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이 분별력을 상실한 일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배의 본질에 관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의 본질의 한 우리가 측면을 바라볼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로 이 예배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고
뭐 설교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예배 어떤 하나하나 절차들을 밟아가는데 그 시간 가운데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다면은 그 예배를 정말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는 있지만은 내 마음이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것을 과연 온전한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예배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혹여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내 삶의 문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다 아뢰지 못했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못했다라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이 백성이 가져오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혹여라도 그들이 또 잘못된 예배를 드릴까,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맙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노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제사장들이 지내는 이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에는 이 드린 제물 가운데 백성이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을 때에는 이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먹음으로써 이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뭐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속죄제를 드릴 때 가져온 그 희생 제물에 관해서 반드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곳에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먹는 일까지가 그들이 그 당시에 드려야 했던 예배 과정인데 이 모세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염소를 그냥 다 태워버린 겁니다. 태워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구별해야 했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것은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아론의 말을,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반복 이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말을 들은 모세는 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한 말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지금 이 아론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아이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이 바친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모세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아론의 대답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일이 곧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아론이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애통한 심정으로 토해내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6절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일은 애통하고 애곡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잔혹한 말씀이죠. 아론의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그 슬픔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비통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래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먹어야지 그 예식이 그 제사가 온전하게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기를 먹지 않고 태운 이유가 단지 아들들의 죽음 때문에 내가 식음을 전폐해야지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내가 이 규례를 안 지킬 거야 라는 식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답과 아비후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에 관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백성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속죄제의 모습이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백성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남은 부분들도 진영 바깥에 가져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과연 내가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아론이 모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단호한 심판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론에 관해서는 마치 관대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를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론의 결정을 동의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정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예식의 순서를 잘못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른 불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오늘 아론은
그 규례를 어기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사제도 자체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관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초점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사실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어떤 그들의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론의 모습이 어찌 보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도 마찬가지로 예식의 순서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분별, 정말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 본질에 관한 분별이 분명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문자적으로 우리의 이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절한 형식도 때에 따라서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란 결국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음식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그릇을 사용해야 하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밥은 밥그릇에, 국은 국그릇에, 그리고 반찬은 그 반찬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오목한 곳에 담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은 평평한 접시에 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릇이 중요해서입니까? 이렇게 분별해서 어떤 그릇을 나누는 일들이 그릇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음식을 담아내기 위해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아내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지는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 형식을 통해 이 예배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습니까? 형식만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물론 이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좋은 형식들, 좋은 전통으로서 이것이 있었던 것인데 어느새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서 그 형식을 더 중요시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도 잠시 음식의 예시로 들었는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음식일 것인데 그릇에만 초점을 두어서 이 음식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26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마음과 뜻을 그 안에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나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이 분별력의 상실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진정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도 아니고 전통이란 이름의 형식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